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이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은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시편 1편, 시편 23편, 시편 27편 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인데 시편 1편의 말씀은 어떤 건 신구약의 요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구약의 요약. 여기에 복음이 다 들어있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평생 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신다면 이 말씀 있는 그 약속대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하는 모든 것들이 형통하는 그런 삶을 누리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결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성경에서 복이란 무엇일까요? 복이란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 또 거기서 얻은 행복이다. 한 중년 여인이 자신은 행복하다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나에게는 훌륭하고 자비로우신 내 부모님께서 아직 건강하게 살아 계신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에는 나를 감동시키는 남편이 늘 나와 함께 있다. 그리고 사랑스러운 장난꾸러기 내 아들도 있다. 비록 재산도 권력도 명예도 없고 사회적 지위가 높지 않아도 나와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산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일 것이다. 세상의 행복은 소유의 문제요, 건강의 문제요, 화목의 문제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행복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세상 행복의 기준은 자기 만족에 있을 뿐입니다. 어떻게 살든 내가 만족하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국어사전적 개념과 일치해 보입니다. 철학자들의 행복론도 비슷합니다. 건강, 명예, 재산이 있어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복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첫째로 구약 성경에서 물질, 소유, 번영에 대한 복을 지칭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언어적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레카라는 단어입니다. 베레카. 이 단어는 창세기 1장 22절, 28절에 나타납니다. 이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축복장이라고 말하는 신명기 28장 서두에도 2절로 3절에도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복은 성읍과 들에서도 몸의 소성과 토지의 소산물 그리고 우양의 새끼에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복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물질, 소유, 번영과 관련된 복인 베레카를 신약 성경에서는 율로기아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6장 7절과 13절을 보면 율로기아가 물질, 소유, 번영과 관련된 복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로 복을 지칭하는 히브리 언어 단어가 아시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복이 여기 아시레입니다. 이 단어는 시편 1편 1장과 32장 등에 나옵니다. 이 말은 복 있는 혹은 행복한의 의미입니다. 이 아시레라는 단어는 정직하다, 곧다. 잘 들어보세요. 언어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정직하다, 곧다, 똑바로 가다 의미의 아샤르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말은 가방 그러면 하나의 뜻밖에 없어요. 그런데 영어 단어도 같은 단어지만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맥을 통해서 그 단어가 어떤 단어로 쓰였는가를 우리가 이제 찾아냅니다. 히브리 언어도 한 뜻만 있지 않아요. 한 가지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하는 아시라는 단어는 정직하다, 곧다, 똑바로 가다라는 의미의 아샤레에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아샤레라는 복은 어떤 복일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 구약 성경의 몇 군데를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시편 65편 4절에서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말씀드려서 아시레가 어떤 복인지 가늠할 수 있지 않습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택하심을 받아 주님의 뜰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악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길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돈이 생기는 것이 복입니까? 아닙니다. 성공하는 것도 번영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복인 아시레는 그 내용이 물질이나 소유나 번영과 관련된 복인 베레카와는 전혀 다릅니다. 이것은 성공, 재물, 번영, 소유에 관한 물질적인 복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복은 복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삶의 길을 똑바로 걸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일명 하나님의 사람됨의 복이요, 영적 존재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복.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이 드러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나게 여기고 영적 존재의 복인 이 아시레를 신약 성경 특별히 마태복음 5장에서 나타난 팔복에서는 헬라어로 그리스 말로 마카리오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물질, 소유, 번영과 관련된 복인 베레카든 아세레든 두 복 모두 복이라고 번역했어요. 우리 성경에서는 이게 구분이 안 돼요.
영어 성경도 대부분 보면 이 두 가지 복을 다 블레스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보지 않는다면 이 복의 깊은 뜻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소론적인 것을 마치고 본론에 들어가서 첫째로 주님 안에서 사는 행복한 사람이란 복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악인의 깨란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의 달콤한 유혹을 말합니다. 그 끝은 멸망이요 파탄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의 깨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악인들과 어울려 그들의 생각이나 모략이나 조언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참으로 행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입니다. 죄인의 길이란 무엇인가? 죄인이란 헬라어 언어, 히브리어 언어를 찾아보면 벗어나다, 빗나가다는 뜻의 하타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러므로 악인 죄인들의 길이란 하나님의 길에서 하나님의 법에서 떠난 자들의 삶을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악한 삶에서 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서다라는 말은 지속하다, 머무르다, 고수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사는 삶의 길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참으로 행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입니다. 여기서 오만하다는 말은 업신여기다. 다른 사람들을 상대를 업신여기다. 그리고 입을 삐죽거리다. 거만하게 말하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세 동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따르지 아니하며 서지 아니하며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모두 완료형입니다. 히브리 원문을 보면 완료형이에요. 완료형은 시작한 행동이 지금까지 계속된 것을 말합니다. 무슨 뜻인가?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은 한결같이 악인들의 깨를 따르지 아니했다는 의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한결같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였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참으로 행복한 사람에 대해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율법이란 무엇입니까? 율법은 우리는 무조건 부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런데 원래 율법이란 말은 원래 원래는 토라라는 뜻이에요. 토라. 우리가 말하는 뭔가를 누구를 묻고 이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율법 토라의 원래 뜻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시하다, 훈계를 의미합니다. 율법이란 하사를 쏘다, 가르치다, 교훈하다, 겨누다라는 의미의 야라에서 나왔습니다. 즉 방향을 모르는 자들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거나 그릇 행하는 자들에게 올바른 규범을 교훈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죄로 인해 방향을 잃어버린 인간들에게 하나님께 이르는 바른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의 바른 방향을 지시하고 교훈해 주는 이정표와 같은 존재입니다. 율법이란 생명에 이르는 길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주의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율법주의는 내가 뭔가를 공로를 행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 율법주의인데 그 율법주의하고는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교훈과 어떤 것을 지시해서 바른 방향을 갈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율법은 생명에 이르는 바른 방향을 가리키는 생명의 납치판과 같은 것입니다. 이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즐거워하다는 말은 소원하는 것,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 마음에 두는 것, 기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를 직역하면 오직 그의 기쁨이
여호와의 율법에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이르는 바른 방향, 삶의 바른 방향을 지시하고 교훈해주는 율법을 생명으로 여기고 마음에 두며 기뻐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복 있는 자는 율법을 마음에 두고 계속적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때를 따르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내 기쁨으로 여기고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일일의 말씀을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 혹은 행복이란 만족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행복과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의 행복은 소유의 문제요, 건강의 문제요, 화목의 문제요, 자기 만족에 있을 뿐입니다. 세상의 행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행복의 기준은 자기 만족일 뿐입니다. 어떻게 살든 내가 만족하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의 시작점은 제사함과 의로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만족을 행복이라 여기는 세상은 제사함의 의로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에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마음으로만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결같이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란 사실입니다. 즉 행동하는 신앙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복된 길, 복의 선물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셨어도 그 복의 선물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결단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거룩한 길로 행하는 자에게 3절에서 이런 은총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면서 악한 길에 다니지 않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심다라는 말은 심다, 옮겨 심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뜻을 생각해 보면 시냇가에 옮겨진 심은 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나무 스스로 시냇가에 옮겨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나무를 옮겨 심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물가로 옮겨 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을 친히 제약의 척박한 강야 같은 삶에서 은혜의 자리로 옮겨 심어 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절을 따라 가시를 맺습니다. 또한 시냇가에 옮겨 심었기 때문에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않으며 그 행사가 다 형통합니다. 여기서 형통하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형통하다는 돌진하다, 전진하다, 번영하다, 번성하다는 의미입니다.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도 형통함도 형통하다는 말도 모두 미완료형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잎사이가 계속 마르지 아니하며 그의 행통이 계속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통하다는 것은 그 앞길에 하나님께서 장애물을 제거하셔서 계속하여 탄탄대로를 만드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형통의 길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데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거룩한 길로 가야 합니다. 복된 진리의 말씀의 길로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형통의 은혜를 혼자만 누리게 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하려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면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킴으로 누리는 형통함을 곧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누리지 않았습니까? 요셉의 형통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29장 2절 말씀에. 그런데 이 요셉 노예의 형통함은 곧 그와 함께하는 보디발의 집에도 함께 임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형통함은 개인의 영달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형통함을 함께 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형통함을 누리는 자들은 또한 축복의 통로가 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두 번째로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과 악인의 결말입니다. 이게 절반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여기는 짧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면 죄인들은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에게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에게는 망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는 이 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계속되는가? 천국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장 4절로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인이 어떻게 최후 심판을 견디는가? 견디다는 말은 서다, 지탱하다, 확고해지다, 일어나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은 죄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계속 서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서다는 말이 미알효형이기 때문에. 그러니 죄인이 어떻게 의인의 해중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 천국의 모임에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최후 심판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창세전부터 예비되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자들은 주님의 길을 따라갔던 양들이었습니다. 그런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섰던 악인들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했던 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악인들은 절대로 의인들의 모임에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삶도 알고 계시지만 악인들의 삶도 속속히 알고 의인들의 삶도 속속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1편 6절에서 의인들에게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인정하다는 말은 어느 성경에 야단데 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 영어 성경에도 watch over 그랬다. watch over. 돌본다. 아주 자세히 돌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하나 모든 것, 교회에서 하는 생활, 교회 밖에서 모든 삶을 다 돌봐주신다. 하나님, 의인들의 삶을. 그런데 그래서 이 말은 경험을 통해서 안다는 말입니다. 의인들이 어떤 길을 가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생생하게 보고 알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알아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의의 길로 가기에 눈물 흘린 자의 눈물을 그 눈에서 씻겨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기록 계시록 14장 13절에도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